그래서 거기 영주 흥교 쪽 그리고 또 소백산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주 그 숙소가 엄청 좋더라고요. 거기는 보고 양반마을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제는 부석사도 좀 가서 제가 유림들한테 그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부석사를 또 저기 그 일주문득 올라가면서 설명에 대해서 그 부석사는 국보가 5점 있어요. 그리고 그 무량수전이 한 700년 된 그 고려시대 때 건물인데 무량수전이니까 또 어떤 부처님 모셔놨어요? 아미타 부처님 모셔놨는데 거기는 일반 법당하고 달리 아미타 부처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을 들어가면은 정면에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 서쪽에서 그 동쪽을 보고 있는 그런 부처님인데 거기 부처님은 소조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틀을 만들어 새끼로 다리키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서 구워서 만든 부처가 바로 소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소조 아미타불인데 그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량수전 건물이 또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앞에 석등이 또 국보고 조사당이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조사당은 뭘 모셨는지 알죠? 스님 모셨는데 조사당에는 그 의상대사를 모셨어요. 법성계 의상대사를 모셨는데 그 건물이 또 국보입니다. 또. 근데 그 의상조사가 지팽이를 하나 딱 꽂아놨더니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서 그게 싹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 선비화라고 그래가지고 꽃도 핀다 그럽니다. 저는 꽃은 못 봤는데 거기 해설사 꽃도 피는데 그 잎을 따다가 끓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잎을 다 따가고 그래서 잎을 따가지 못하게 철망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그 다음에 조사당의 그 벽화 저기 바깥에 절 바깥에 벽에다 붙인 그 그림을 벽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절 안에 이렇게 저기가 있죠. 또 부처님 뒤에 이 그림은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하고 벽화가 또 달라요. 그래서 벽화를 다 떼다가 6점을 떼다가 또 따로 박물관에 모셔놨는데 그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국보하고 보물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문화재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 부석사 올라가면 사과밭이 쫙 있어요. 사과밭이 주렁주렁 열려있죠. 부석사 갈 때는 사과꽃이 필 때하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요즘 가면 되게 좋습니다. 올라가면서 사과가 쭉 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았는데 오늘은 그 불교인문 요건 상강입니다. 상강인데 제가 여기 순서대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많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들이 굉장히 명호가 많은데 모든 부처님의 기본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그 부처님이 보살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대학 대학반에서는 부처님의 생애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만 가지고 12강 석 달 동안을 해요. 그래서 그때 대학반에 가서 자세하게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뭔가,
이것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불교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부처님이 누구인가, 부처님 어떻게 사셨으면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죠. 여러분들 성불하라고 그러는데, 성불하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성불하라는 말이 부처님이 되려는 얘기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죠.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떤 아들이나 딸은 부모를 많이 닮아갑니다. 그 부모가 행동에 전범을 보일 때, 보일 때 이제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논어 같은 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잘못 읽는 게 해석되는 굉장히 많아요.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부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지시하고 자식은 따르는 게 이게 효가 아닙니다. 이게 효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새롭게 이제 논어를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했을 때 자식이 거기에 상응해서 부모를 잘 받들고 모시는 게 효라. 무조건 가서 부모가 잘못 얘기하는데도 갔다가 자식이 따르는 건 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식이 고발하는 건 효가 아니죠.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뭘 좀 부정을 저질렀더니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그 공자님 말씀이 그걸 놓고서 그건 효가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다른 길을 가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다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해서 고발하는 건 효가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무조건 내치르는 것도 이것도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요새는 좀 이따가 상전이에요. 아버지가 잘해야지 자식이 잘하는 거고, 임금이 대통령이 잘해야지 우리도 잘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무조건 지시했다는 소리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2600년 전에 동자의 상강 오르느냐, 지금의 우리 행동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고,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부처님의 한번 그걸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탄생, 고민? 여러분들 아마 부처님은 고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당신을 낳고 일주일 만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모,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이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길렀는데, 아무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이모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 다르도 같지 않습니다. 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양어머니는 암만 양어머니가 잘한다라도 친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죠. 며느리가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딸같이 키우게 돼. 이거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갖다가. 그래서 청년 시다르타 태자는요, 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굴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만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출가를 가게 됩니다. 출가가 뭐냐? 단순히 집 나가는 게 출가냐?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되고 전법을 되고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 10대 제자를 꼭 여러분들 좀 가셔야 됩니다. 자,
2600여 년 전 4월 8일 히말라야 기슭의 카펠라국 운민인에서 탄생했다. 시토다나 왕과 부인 마야 왕비 사이에 세어진 출세했다. 이름은 선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이 시타르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이룬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교재 좀 보면서 합시다. 교재에 90쪽을 한번 펴보세요. 부처님의 생애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같이 90쪽이죠? 60쪽에? 내가 잘 안 보이는 현재가 60쪽. 집에서 그때는 저 돋보기 쓰고 쓰는 거는데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그냥 60쪽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안락한 왕대 시절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히말라야 산 기슭의 수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와트라는 작은 공화국이 있었다. 수도다나 왕은 부인 마야 왕비는 어느 날 하얀 끼리가 엿보여 들어오는 태몽을 보고 잉태했다. 몇 달이 지난 뒤 마야 왕비는 은밀히 동산에서 근심이 없는 나무 가지를 잡고서 아기를 낳았다.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실 부처님이 나신 것이다. 아기 왕자의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나신 이날은 음력으로 4월 8일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기리고 있다.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꽃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3개 계고 아담문지라고 한다. 하늘이 하늘 아래 두가며 온 세상의 고통을 함께 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타르타가 7발자국을 걷는 것은 6도 이내의 수레와 비해서 크게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외침은 나 하나만이 제일이라는 똑불 잘못이게 바람이 아니라 천하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외침이다. 누구나 부처는 자기 확신이여 자기 성품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많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할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 신화나 이제 그때 설화라는 것하고 사실하고를 우리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보듯이 부처님의 어머니가 이제 무수라고 하는 나뭇가지, 이 무수라는 나뭇가지가 원래 무수가 아니라 이건 다른 나무인데 요 나뭇가지를 붙잡으니까 아무 고통과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았다 해서 무수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보리수라고 하는 그 나무는 원래 보리수가 아닌데 핏발라나무라는 나무인데 그 핏발라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수라는 나무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데 이거 믿어요? 옆구리에서 나와서 굳이 그들을 믿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건 우리가 그 사실과 설화를 분명히 구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정녀에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나중에 설화를 꾸민 거지.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부처님 생을 보면요, 부처님이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제자들이 아파서 부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부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죽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이 불교다에게 오셨으면 좀 제대로 좀 이해하셔야겠다. 역군을 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역군을 낳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이거 거짓말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설화나 신화나 이런 건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옛날에 그 인도의 예법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아기를 낳을 때는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고는 통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를 해가지고 저기도 마야 부인도 이제 아이를 낳으러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인데 마침 룸빈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어요. 룸빈이라는 공원이 있었는데 룸빈이라는 공원에 거닐다가 잠깐 쉬었다가 잘했겠죠. 거닐다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 산기를 느껴가지고 양쪽에 참다가 이제 저기다 손으로 막은 다음에 거기서 확실히 아기를 낳은 겁니다. 길에서 낳은 거죠. 낳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뭐라고 했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여기 쓰니까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유아독전. 그 다음에 삼계 대고 가당한지 요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문자입니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 여러분들 유인말에 있는 삼계 그거에서 좀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삼계가 이거 다 모두 개짜입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내가 악당에 이를, 이게 뭐 대명사입니다. 뭐를? 고통 속에 있는 3개의 중생들을, 대명사를 편안케 하리라. 핵심이 바로 요거하고 요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 잘 알아요. 요건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 문제죠, 이제. 여기 잘하는데 이건 몰라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아독전식 사고방식에 대해 나만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를 할 때 그 글자의 하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한문에서 나라고 하는 말도 되게 많습니다. 이 아라는 말도 있고 오라는 말도 있고 여라는 말도 있고 여 같은 말은 또 이거는 이 말도 여가 있거든요. 또 요 말도 이제 이건 저기 너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 말도 이제 또 있는데 요거는 웃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좀 건방지게 하는 말이에요. 아랫사람한테 훈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보면 여 위차미냐나야 신제 28차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때는 여를 씁니다. 왕이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는 요런 여자도 있습니다. 요런 여자도 있고 요런 옷자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여기서의 아자는요. 여기서의 아자는 어떤 아자냐면 요거는 깨달을 나. 요거는 그건 부처가 된 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내 스타르타의 개인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된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는 나중에 이거는 부처님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갖다 꽤 맞춘 겁니다. 처음 나타나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부처님의 전기를 갖다 이렇게 쓴 그런 제자들이 요건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꽤 맞춘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가 된 나,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부처가 된 나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이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존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부처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이란 존재,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개인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고서 이제 휴머니즘의 이제 그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대립되느냐면요, 요거는 신과 대립되는 겁니다. 신과 대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도 불교, 인도 그 브라만교에서도 브라만을 갖다, 신을 갖다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고 신의 지배 속에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왔어요. 이걸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내가 바로 신보다 못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부처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부처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올라다 보면 사람이 부처라는 말 아마 있을 겁니다. 법화경에서 인정? 사람이 부처다. 왜냐? 내 마음속에는 부처가 될 씨앗, 이걸 열애장이라고 말합니다. 부처가 될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자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쓸 때? 불자에다 아들자 짰습니다. 아들자 썼으면 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그 업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처인데 나도 부처죠.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고 쓸 때는 보통 아들자 짰습니다. 놈자자 쓰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홀로 존경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만사 중생을 내가 부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지혜라고 말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증득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계. 여러분 그 유인물 잠깐 좀 보실까요? 먼저 요 뒷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에 두째 단락을 한번 좀 보시면요, 두째 단락 짤막한 겁니다. 뒷페이지에 불교의 세계관이 오늘날처럼 성립된 것은 4세기 무렵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이 사물을 575법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 사물을 세계를 75개로 나눴습니다. 쪼각쪼각 내가지고 7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 이제 그 불교 철학이 토대가 된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두 28천을 열거했고, 그것을 6개, 4개, 무색 개의 3개에 각각 6천, 18천, 4천을 배분했다. 그래서 그거는 아미달마 구사론에서 말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다시 앞페이지를 보시면요, 불교 10개천이라고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받은 건데, 이게 보통 보면 28천이 다 제대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다 선현천하고 부상천은 거기다 끼우면서 모두 하늘이 28개 하늘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 1번 번호가 있죠. 1번 지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2번은 악귀, 그 다음에 3번은 축생, 요거 3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수라 또는 아수라, 그 다음에 5번이 인간. 쭉 올라오시면요, 그 6번이 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쭉 올라오시면은 이 천이 이렇게 28개 하늘로 나눠지는데, 요것을 우리가 삼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지옥, 악의 축생을 삼악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삼손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계라고 해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해서 요거를 5개라고 해가지고 요걸 합쳐서 10개, 10단계라는 얘기죠. 10단계라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3개, 맨 왼쪽에 3개라고 나와 있죠. 3개에 보면 저 맨 위에가 무색계, 그 밑에가 색계, 그 밑에가 욕계입니다. 그래서 3개라는 건 바로 요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욕계라고 할 때는요,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끄달려 사는 사람들,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에 다 끄달려서 그렇게 탐진치, 삼독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욕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색계는 물질적인 욕망은 여유였지만 떠나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은 떠나버렸지만은 정신적인 욕망은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을 색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질,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욕망을 다 벗어나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바로 욕계. 물질적인 욕망은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욕망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조금 좀 도가 깊은 사람들을 색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갖고 싶지 않지만 명예라든가 이런 건 정신적인 욕망이 되겠죠.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색계라는 거는요,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완전히 아닙니다. 거의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무색계라고 해요. 그런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정신적인 욕망까지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를 쉽게 얘기해서 욕계는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색계는 물질적인 욕망은 버렸지만 정신적인 욕망은 버리지 못한 사람들. 무색계는 정신적인 욕망까지도 거의 다 버린 사람들. 위로 올라갈수록 그 농도가 더 그 정신적인 욕망을 버린 것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보면요,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치면은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런 스승을 찾아가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에서 벗어나면 또 욕망이 생기더라. 정신적인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 찾아갔더니 비비상처정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만약에 비비상처정이 완전히 깨달은 상태라면은 부처님이 혼자 거기서 부처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색계는 거의 다 도달하긴 했지만 아직 부처까지 도달하지 못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도 윤회한달이죠. 육도 윤회한달이는데 그 하늘도 보면 이제 우리가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리천은 33천이라고 합니다. 야마천, 도솔천, 나바천 이렇게 나와서 거기까지 유격천이라고 해가지고 천도 유격천까지는 윤회를 합니다. 이게 육도 윤회라고 해요. 육도 윤회고 이제 그 다음 편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리천이 33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불 때 33번 올리는 거는 도리천을 상징해서 올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하늘이 모두 28수죠. 그래서 우리 28수라고 해요. 28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수라고 있습니다. 별을 내겠다 수라고 있습니다. 28수라고 하는데 28번 올리는 거는 바로 하늘 28개를 이렇게 상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걔가 중요한 말 하나 써놨죠. 위성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식으로 성립된 하늘이다. 의식이 점점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늘이 진짜 28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지옥계의 삶처럼 사는 사람, 아기처럼 사는 사람, 축생처럼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지옥이 꼭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옥이 그 다음에 아귀처럼 맨날 먹는 것만 바뀌는 사람이 바로 이게 아귀같이 사는 사람이죠. 축생은 뭐예요?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기만 하는 사람. 이게 축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불교대학에 오시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지옥이 정말 있어가지고 뭐 어디를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빠지면 여기서 뭐 줄을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그 신비한 얘기는 이제 우리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개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그죠?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출가의 뜻을 두고 있는 건 알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말리는 겁니다. 수도다나 출가하지 말고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왕이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다르타 태자가 4가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4가지만 이렇게 충족시켜주면 내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혹하죠. 뭐냐? 첫째,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늙지 않고 사는 방법 읽어주십시오. 먼저 늙지 않고가 먼저죠. 늙지 않고 사는 방법 읽어주십시오.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읽어주십시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방법, 그 사는 방법 읽어주십시오. 4가지 얘기를 하니까 수도대왕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죠. 어이가 없으니까 야, 너 그거 말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습을 했는데 바로 이 4가지가 바로 뭐냐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어디부터 생기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어디부터 생기는 겁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위인수와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내 몸에서 그 색수장이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 오온이라는 게 자꾸만 성장하는 그런 고통에서 요걸 4가지를 합해가지고 8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4구 8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이 고통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나도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나는 이걸 구해줘서 편안하게 할 수 없죠. 내가 저기기 때문에 부처가 된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겠다. 고통 속에 있는 편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게 불교입니다. 그죠?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편안하게 살게끔,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지. 꼭 이 죽은 사람을 이제 하늘로 해서 그 천당으로 끌어가는 게 그 불교가 아닙니다. 천당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이라는 불교 용어인데 그건 이제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이라고 썼는데 극락은 말이 안 되죠. 극락세계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극락세계 이거 천당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도 우리가 안 쓰면 저 기독교 용어 되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잡입니다.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잡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우리가 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과연 요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실도 목사인가 그런 분 있죠? 바꿔주는 목사 있는데 이런 바꿔주는 스님이 아니고 이런 사람. 이거 우리가 그런 거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관 사업 때 우리 스님이 인천 최초로 육졸 복지관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연수 복지관 또 뭐 29일인가 부회장님 그렇죠? 네. 29일 날 또 우리가 운영하죠? 연수 복지관.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29일 날 우리 뭐죠? 공덕회 기공식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전국에서 얼마 안 됩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처음 가는데 물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그 수미정사 우리 경북의 신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부수돼서 우리가 또 좀 보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와서 그냥 자리만 왔다 가서 내 잘 되라고 기도만 하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 속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나 불행해봐요.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요걸 자리 이타라고 그래요. 요걸 자리 이타라고 그러고 요거를 상징하는 게 이제 문수보살이고 요거를 상징하는 게 이제 보현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뭐라고 해요?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그 불자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뭐 이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이웃과 함께 살고 그래서 극락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죽으면 뭐야?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씁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착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생활이 좀 달라지죠.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살아생전에 시컷 먹고 뭐 이런 생락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나? 모든 사람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탄생불의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는 요게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처님의 근본오리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천하를 당당히 걸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다. 7발짝을 걸은 것은 육도연애를 벗어났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방으로 7발짝을 걸었습니다. 왜 하필 7발짝입니까? 3발짝도 아니고. 요거 육도가 있죠. 그 중생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중에 이거 6개 이렇게 해서 육도연애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뜨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되면 육도가 됩니다. 요거를 한 발짝 더 나갔다는 얘기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요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까지가 시야를 볼 수 있죠. 이게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이게 이제 수평선이 되는데 요거를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요 경지가 7발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여기만 해서는 항상 2등합니다. 1등은 못해요. 근데 요 경지를 열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고, 요런 분들은 선각자입니다. 남보다 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런 새로운 지평선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바로 7발짝이라는 거는요, 요런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이건 저도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는 내년 봄에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든 그런 부처님의 생애 책이 되고, 웬만하면
설화적인 것을 많이 걷어내서 이렇게 이제 만든 책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9마리의 용이 나와서, 물르다가 이제 그 부처님을 목욕시켰다. 찬물, 더운 물을 해서 목욕시켰다는 데 나오는데,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 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이 때를 갖다 씻어내죠. 속세의 번뇌를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날은 관부르식을 해요. 관부르식.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물을 채워놓고 물을 떠가지고 부처님 목욕시키는 역할. 목욕시켜주는데 이 목욕시키는 걸 관부르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관자를. 한자를 좀 쓰면 볼가자가 아니라 이제 관부르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처님을 씻겨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망념을 다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뭐예요? 나를 씻는 거죠. 나를 씻는 거고 우리 보통 그 절에 가면요 그 전통적인 사찰에 가게 되면은 일주분 들어가기 전에 보통 다리를 지나가요. 뭐 열반경 승교에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지나가는 의미도 바로 물을 지나가는 거죠. 물르다가 내 몸을 씻는다. 내 속진 번뇌, 객진 번뇌를 씻어내서 몸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성지순례 우리 절에서도 성지순례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항상 거기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 부처님 근데 이 대승불교 경전을 보면요, 대승불교이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제 이 뒤에 보통 대승불교 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300년이나 한 500년쯤 뒤에, 이 법화경 같은 경우 500년쯤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땐 불교가 부처님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아프지도 않고 잡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초기 부처에 보면요, 니까야라든가 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몸이 피곤해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설하시다가 이제 야, 사리부라, 나 지금 몸이 피곤하구나. 좀 내가 누워있을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법을 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인간적으로 얘기해요. 일찌감치 모친을 여의었다. 그래서 누가 했어요? 이모 마파자 바티가 대신 왕비가 어머니가 역할을 했는데, 요건 이제 풍습입니다. 옛날 인도 풍습은요, 언니가 일찍 돌아가면 처제가 그 언니 대신 그 부인이 되도록 그렇게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때 보면서 동천왕이가 무슨 고궁원왕이가 거기 나오는데, 남편이 그 왕이 배낭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그 왕비가 왕이 죽은 걸 알리지 않고 왕의 동생한테 가서 대신 왕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동생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 형님이 아주 건장하신데, 그러고서 이제 죽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그 형수가 왕비가 됩니다. 그 시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고 왕비가 돼가지고 그런 그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희가 죽으면요, 그 형제 중에 이제 하나가 죽으면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다른 가문으로 보내지 않고 동생이 데리고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 집에 들어온 여자인데 형이 죽으면은 계속 그 동생이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형수를 갖다 부인으로 같이 맞이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저거 집안의 종족을 그 남한테 뺏기지 않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 몽골 쪽에 가면요, 그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줍니다. 부인이나 딸을 내줘요. 근데 만약에 그 부인이나 딸을 하룻밤을 같이 자라고 내줬는데 이걸 거절했다. 그럼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건 책이나 그거 했었는데 그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는데 그 몽골 같은 데는 저기죠. 사막지대고 수렵지대죠. 산화지대. 그래서 그만큼 대접을 해줬는데 내 호의를 거절했다면은 언젠가는 내 적이 될 거다 해서 죽여버린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청을 받아들이면 내 편이고 이걸 거절하면 남의 편이라는. 네. 이제 그게 옛날처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풍요롭고 호화로운 궁중생활인데 마음은 허전한데 겉만 화려하고. 그러니까 뭐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이해가 이렇게 잘못하면 정신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문관부일이었지만은 역시 그 태자기를 갔지만은 역시 깊이 사색하고 명상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야소다라는 이웃 나라의 왕 공주입니다. 공주인데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그 야소다라가 부처님의 유일한 그 부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책에 보면요 부처님이 그 세자 시절에 부인을 셋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구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이 구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의 설화는 우리 금강극에 나옵니다. 연동분 앞에서 뭐 머리를 풀어헤쳐서 뭐 하고 꽃을 사서 얻어서 다섯 송이는 자기 몫으로 부처님한테 드리고 두 몫은 그 여자 몫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불교식 결혼할 때는 보통 그 신랑은 5송이를 불전에 올리고 여자는 2송이를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부인이셨는데 야소다라가 둘째 부인이었다. 근데 아들을 낳은 사람은 야소다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야소다라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라우라는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출가를 하죠. 하여튼 나중에 이제 비건이가 되는데 그 야소다라와 또 조금 관련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그 배반했던 대바다따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대바다따가 야소다라의 오빠였다는 설도 있고 대바다따가 부처님의 사촌 형이었다는 설도 있고 사촌 동생이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다가 계속 출가의 뜻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아버지 숫도다나왕 보통 정반왕이라고 그래요. 숫도다나왕이 아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그 궁중에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향락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치자와 함께 야외에 갔다. 밖을 나갔다. 동쪽문으로 나갔더니 어떤 그 늙은 노인의 모습을 봤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모두 늙는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부처님이 늙는 거 몰랐을까요? 늙는 거 몰랐을까요? 늙는 거 몰랐으면 병신이죠. 저도 요거를 얘기를 제가 대학가 때 우리는 그 불교 개론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그 홍정식 교수라고 저는 그분한테 불교를 처음 배웠는데 그 양반 말씀이 그럽니다. 나도 이걸 꼭 믿고 있었는데 이거 몰랐으면 병신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요렇게 꾸며낸 얘기입니다.
거기에 막 각색하네. 각색이란 말 아시죠? 나중에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늙었다는 모습을 했다. 당시 항상 동남 서북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문을 갔더니 병자를 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서문에서 죽는 사람 목격을 하고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노, 병, 사죠. 근데 저 북문을 하러 갔더니 사문을 처음 봤는데 사문을 보고 얼굴이 아주 평안하더라. 그래서 사문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을 버리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출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 쪽에 오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석천이라고 하는. 제석천은 하느님의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제석천이 일부러 병자의 모습으로,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제 거기에 맞게끔 각색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찍부터 요 세 가지 문제, 늙는다는 것. 늙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변하는 거죠. 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병든다는 것.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했더니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저긴데 팔상도 부처님이 일대기를 이제 8포의 그림으로만 그리는 걸 팔상도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사문유관상하고 이제 유성실과상이 있습니다. 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병들고 죽어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게 되면 내가 늙을 이유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자를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더니,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열반이다. 이걸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는 바로 고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아니 되는 고가 되는 거고, 요것이 바로 아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5분인데요. 10분까지만 5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어떻게 스님 말씀이니까 저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조용히 하셔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니까 정시가 아니니까 80년을 사셨는데 8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혜를 증득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면요, 과거도 무수하게 전생도 알고 미래도 다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500생을 거듭 살았다. 500생을 497번인가 됩니다. 500생을 살면서 윤회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생에서 부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윤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태어난 요게 내 전부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분들은 500생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300생 산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수행을 하고 닦아나가면요, 언젠가는 행복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행복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 죽기 전에 다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후손들이 암만 좋은 음식 차려서 제사 지내봐야 드시겠어요? 못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내가 남한테 부차 소리 하지 않고
남을 보살피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는 이왕 도움 주는 게 낫죠. 안동지방에 가면요,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어. 혹시 드셔본 지 있는지? 헛제사밥이 있는데 거기는 살아생전에 효도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저쪽에 뭐 안동 관광차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비빔밥 주더라고요. 비빔밥 주는데 원래 헛제사밥은 그냥 가면 전부 다 그냥 비빔밥으로 해서 다 그냥 줘버리죠. 근데 저는 영주에 소수선이 있죠. 이제 어떻게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만, 소수선에서 이제 그 앞에 헛제사밥 식당이 있는데, 안동하고 이제 영주는 가까우니까요. 이제 거기서 정식으로 한번 헛제사밥을 먹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윗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딱 이렇게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 간하지 않은 이제 고춧가루 쓰지 않은 그런 밥에다가 이제 술도 한 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세 술 한 잔 올리죠. 술 재면서 이제 이렇게 국도 있고 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정식으로 사실은 상에 차려서 이렇게 주는 게 헛제사밥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대규모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말만 헛제사밥이지. 저도 그래서 어디죠? 거기 유성룡내 안동 하마을 가서 한번 이렇게 단체로 가서 보니까 헛제사밥 여기서 비빔밥으로 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안동 가서 안동이나 그쪽에 가면 헛제사밥 같은 거 정식으로 상 차려주는 밥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맛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밥도 한번 먹어본다 해서 그 지방 가면 그 지방의 특성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주나 막걸리도 그 지방 가면 그 지방술을 먹습니다. 이제 참이슬이나 소송주만 고집하지 않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를 익히는 거고, 그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데요. 출가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가출하고 출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출하고 출가의 차이점은 그냥 목적이 없이 가는 게 가출이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출가입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출가 이렇게 씁니다. 이거 달라요. 그 계집 여자가 들어가야 출가가 되는데, 요새는 남자가 이렇게 출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하는 게 단순히 다 집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지금 불교학이요, 독일이나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이런 불교가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 다 과거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가를 대파기다. 잘못 썼나요? 대폭이다. 여기 맞습니다. 기자가. 이 기자, 포기, 파기. 기자는 이게 뭐예요? 기자는 게 버린 기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것.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 이게 출가입니다. 머리만 깎았다고 출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하면서, 이게 이제 유성 출가라고 그러죠. 유성 출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자가 이런 유자입니다. 요 유자가 뛰어넘을 유자입니다. 뛰어넘을 유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을 열고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어서 몰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자로 써면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왕자야, 문 열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뛰어넘었는데 내가 왕자야, 문 열어면 그건 기득권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패자라든가, 그 다음에 부귀영화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가장 밑부터 시작하는 거, 밑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는 저기라고 해요. 출가라고 됩니다. 그러면 출가를 하게 되면 내가 바로 누구든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님을 갖다가 이제 걸사라고 얘기를 한다. 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사가 뭐예요? 우리가 점잖게 해서 걸사하지, 너 거지입니다, 거지. 구걸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목숨 연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고 그분들한테 내가 닦은 공덕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 가서 한번 보시 탁발 공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들이 막 나오게 되면요, 이걸 바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오게 되면 힌두들이 쭉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은 합장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쫙 주고, 여자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어저께 그 TV 잠깐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스님들은 고맙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받아가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그 스님이 뭐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대신에 내가 공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배폭이다, 배팍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거지로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실 적에 이스라엘은 그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아버지가 배신들 5명을 보냈다 그러죠. 이게 5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5비구하고 그 5비구는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무장들이, 군인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감화돼가지고 자기들도 출가를 해요. 여기 출가를 하게 됐는데, 자, 출가의 동기가 바로 삼도병사의 극복입니다.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게 부절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성문을 나서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에 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거 뛰어넘습니다.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내가 태자의 옷을 입고 나서는 마음이, 나는 태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저도 여기서 여기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여기서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암만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입이 걸어요. 쌍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농담 많이. 근데 또 이렇게 또 양복을 딱 입고 나오면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근무할 적에도 거의 제가 양복을 입고 임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등산복, 아웃도어 다 입고 다니는데, 그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갓집이가 더 그걸 입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상갓집이나 결혼식집은 이해를 좀 갖춰야 되죠. 좀 불편하더라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 수업 때만, 수요일날만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오는데, 몇 년인 제가 퇴직한 지가 보통 한 7년 지나서 8년 이렇게 돼가는데, 이게 한동안 이 양복을 안 입다가도 입으면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이 옷이 얼마나 의관을 갖추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의관 갖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죠? 네, 성문을 나섰다. 29세 수가이고 잘못됐습니다. 출가제일이 음력 2월 8일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흡연에서 잘못 쓴 모양인데, 거기다 한국되게 적어놓으세요. 4대 명절. 4대 명절. 그게 4대 명절. 첫째가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입니다. 공휴일로 돼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공식적으로 그전엔 그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달력에 뭐 불탄절 또는 석탄절, 석가탄신일 여러 가지를 섞어놨어요. 근데 불탄절에는 발음이 안 좋죠. 석탄절에는 또 우리 한글로 쓰면은 석탄 기념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건의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총무원장이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이 됐죠. 그 수석사 방장이면 그 종종급입니다. 수석사 방장 하시다가 이번에 총무원장 됐는데 우리가 지난 봄에 그 수석사로 다닌 불교대학 인트 갔을 적에 설정 스님 만나뵈서 한번 법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무원장이 돼서 31일부터인가 아마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불교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총무원장이 모든 행정은 다 총괄합니다. 종종은 그냥 명목상의 어른일 뿐이고 모든 주지 임명권 무슨 사찰 해서 돈을 예산도 모든 걸 다 총무원장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최고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그 종종은 상징적인 내각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에 해당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일이 음력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일이 음력 12월 8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열반인들이 음력 2월 15일. 다 적으셨습니까?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 탄생한 날. 그 다음에 출가한 날이 2월 8일. 그 다음에 그 성도, 부처님 되신 날이 12월 8일.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 2월 15일. 근데 공교롭게도 파자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29살에 출가했습니다. 요거 출가한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분은 중국의 천태대사 같은 분은요, 부처님이 29살에 성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29살에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한 다음에 35살에 성불 해가지고 80살에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데, 중국의 천태대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천태대사는 29살에 성불을 해가지고 79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50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저기가 천태 스님이 천태 지휘대사입니다. 천태 스님이 부처님의 생을 나눈 것 중에서 굉장히 교상 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50년 동안 어떻게 전법을 하셨냐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교상 판석인데 그때는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시가 저기가 화엄시가 21일, 암시가 12년 뭐 이렇게 가면서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9살에 출가해서 그 다음에 35살에 성도했다. 위대한 출가라고 해요. 위대한 출가다. 그래서 왕위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나오다 등 세전 가치를 버렸다. 그럼 기득권을 다 버렸다는 얘기죠. 더 큰 의미를 위한 자기 버림과 떠납니다. 버리는 거, 계속 불교에서 버리는 걸 얘기해요. 버리면 계속 채워집니다. 또 고통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추구의 전이고, 자, 스승을 찾아 수행하다. 인도의 두 가지 사상인데 이거는 간단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브라만교하고 있는데,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혁신적인 사문들이 이런 사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진보적인 경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인도에는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비다족이 이게 원족이거든요. 원래 그 주민들인데 기원전 한 3,000년쯤 전에, 기원전 한 3,000년, 3,000년쯤 전에 아리안족이 침입을 합니다. 아리안족이 침입을 하는데, 아리안족이 저쪽으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우리 아라비아 쪽으로도 가고, 인도 쪽으로 왔는데, 아리안족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환인천왕이 있는데 환인천왕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계의 뜻을 두고 내려와서 홍익인간을 구현했다. 이 홍익인간이 어디서 그 상분주설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륜스님이죠. 이륜스님인데 홍익인간의 그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 불교의 요익중생이란 말이죠. 요익중생. 요익중생. 요자가 풍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익되게 한다. 요게 불교의 얘기거든요. 요거를 바꾸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그 이련스님 쓴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나오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얘기.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는데, 진짜 곰이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족속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는 족속, 이게 토템이지. 근데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그 고대사를 보면요, 우리가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나오죠. 근데 석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청동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건 대단한 문명입니다. 우리가 요새 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을 가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드라비다족은 아마 이 구석기, 신석기에서 아마 이것이 석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다면, 아리안족은 청동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을 거다. 여러분들 보면요, 고조선 신화도 보면은 우리 원래 있던 족속들은 신석기 시대 그 족속들은 구석기 시대에 석기를 사용했는데, 단군은 청동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 가지고 왔죠. 조총 가져오니까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서울까지 왔습니다. 조총이 없어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리안족이 오면서 드라비다족을 아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가? 브라만족, 그 다음에 브라만 쿠샤트리아죠. 그 다음에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네 개국이 나눠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리안족이 브라만과 쿠샤트리아를 차지하고, 이 드라비다족은 노예스포트. 이 밑에도 불가촉 총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성경협이 고착화 됐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가 2561년 딱 80대로 더하니까 2600년 전에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BC 3000년 전에서 BC 한 6000년, 600년 정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안 이것이 사성계급이 철저하게 지켜지다가 서서히 모두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 분권을 가진 사람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브라만, 이 무당보다. 그래서 때문에 부처님 태어났을 때는 이 쿠샤트리아 계급이 오히려 브라만 계급을 더 압도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고구려나 쪽에 퓨전 드라마도 보면은 천신이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왕이 우주도 오면서. 근데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이 쿠샤트리아 계급이 오히려 더 브라만 계급보다 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보면은 경전을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쿠샤트리아 출신인데 이제 그 브라만 그 계급가의 사람들이 제자로 와서 이렇게 입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설에 보면은 브라만 계급은 정수리, 사람이 정수리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그 바이사 계급은 이제 무릎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수드라, 좋은 계급은 발바닥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쿠샤트리아 계급이었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혁인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러한 사성계급이 이런 세상을 바꿔보자고 나선 사람이 사람들입니다. 이건 불교에서만 쓰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봤는데 알랄라 깔라마 해서 무소유 초정, 우리 그 식계도에 나오죠. 국대에 나오는데 완전한 깨달음 아니라 그랬죠. 정신적인 욕망까지 거의 다 벗어버렸지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따라 까라마 뿌따를 통해서 비비상 처정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근데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선정에서 나오면은 혼내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은 두 스승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난다. 그러면 이거 선정에 들어오면 번뇌에 빠지기 때문에 요가라는 게 우리가 요새 요가라 그러죠. 이거 저기 인도에서 우리가 육아라고 그래요. 육아. 여러 번 해갖고 우리 불교의 명상 이걸 육아라고 그래요. 이거 또 전부 다 인도의 그 선정 방법이고 이거 불교와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어떻게나 보려고 한번 거기도 가봤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서 물어봐서 선정센터인가 그 하는 데 있죠. 수련원 있잖아요. 일반 시중에 있는 거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냥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그다음에 마음속으로 어떤 자기 생각나는 데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불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선정은 눈을 감지 말라고. 우리 간호선 보면은 눈을 감지 말고 반쯤 뜨고 혀는 도로로 말려서 입천장에 대고 눈은 아래 1m 정도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에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쉬었다가 다시 100세부터 99에서 다시 쉬고 이런 호흡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화두를 줍니다. 이거 생각합니다. 왜 호랑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7 구멍난 똥자를 메고 다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도 일본의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에서는 눈을 감아도 괜찮다고요. 이게 약간 다른데 우리가 일반 수련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절을 할 적에도 한 호흡간에 끝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한 번 하고 일어서면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절을 하고 또 일어서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절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붙어버려요. 그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6년간 고행하다. 그래서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하루 배주 하나를 얻어보냈으며 맵쌀 하나를 먹고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낙타의 발에 같았고 내 갈비뼈는 우측원에 묵은 제 습관에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득배에 불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러 가는 것을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 부분을 보여주면 모멘털이 펴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식다라던 님이 목숨을 붙잡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붓서영찬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인도 말레는 붓다 차리타라는 경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붓다 차리타 못 들어보셨어요? 고려원에서 나온 다르마 청서가 있는데요. 고려원에 그 옛날에 나왔는데 거기에 제1권이 붓다 차리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그 생애를 이제 이렇게 시로다가 쭉 적어놓은 건데 만명 스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해놨는데 최초의 그 우리 부처님의 전기죠. 붓다 차리타 또는 그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파키스탄의 어떤 박물관에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근데 이쪽 다 갈피로 보이는데 눈만은 평평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그 고행상으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별로는 거예요. 몸을 우리가 이제 그 확대할수록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다는 얘기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소설 혹시 보셨어요?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 고행을 하는데 남자 스님이 고행을 하는데 계속 그 사격을 못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번 사격을 끊겠다고 자기 물건을 놓고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파괴라 버리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소설 한성원 씨가 쓴 소설이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행은 극단적으로 확대할 뿐 몸의 피폐는 정신적인 피폐를 가져온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이건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아에서 깨닫습니다. 자, 이게 그 항마촉지인의 모습인데 교재 조금 더 보실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76쪽을 좀 보시죠. 76쪽 아니에요? 저기 31쪽 깨닫다. 빨간 거 실려 있는 거. 76쪽. 네, 76쪽이죠. 거기 빨간 글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길이 거기가 아니네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70쪽. 70쪽은 잠깐 보세요. 먼저 열반의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성불을 앞둔 곧다마 시다르타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부처가 될 것이 확정된 사람의 뜻이다. 보리수 아래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보살 앞에 마음 파수이 나타났다.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악업을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생사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다. 마음은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 보살을 보리수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미혹하고 희유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보살은 들리지 않았다. 결국 마음은 이렇게 누가는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석가보살은 참선하는 자세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 아래로 들이웠다. 그의 손가락은 대지를 가리켰다. 그러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면서 외쳤다. 내가 증명합니다. 이 소리에 마음과 불을 따르던 우리가 크게 놀라 사라졌다. 마침내 조용히 소치사에서 보살은 천천히 성정에 잠겨갔다. 석가보살이 자신의 성불한 자기를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킨 이 손모양을 항마촉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항마촉지입니다. 지금 여기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인데 요게 굉장히 아주 원만한 불상입니다. 요 손가락을 여기다가 같이 보기에는 게 선조인이죠. 요걸 이제 그 손가락을 땅을 가리키면서 이제 대지가 부처님이 깨달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석굴암에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못 들어가게 하죠. 요리를 막아놨는데 이제
스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갈 때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마고 난 다음에 몇 번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딱 서가지고 우리가 내 키에서 손을 딱 쥐면 어디 닿느냐면요, 손이 여기서 손가락에 닿아요. 그래서 저 여기 그 부처님 한번 손만 좀 줬다 그래서 사람마다 참도 서가지고 손가락, 요 손가락이죠? 요 손가락을 다 만져가지고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어요. 새까맣게 돼 있고, 요 정면 뒤에 이제 11명 가는 보살이 있습니다. 11명 가는 보살은 뭐 어떻게 생긴 보살이에요? 얼굴이 12개입니다. 원래 얼굴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좀 얼굴 11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면자가 얼굴 면자죠. 그래서 얼굴이 11개가 별도로 달려있는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얼굴 하나 가지고, 손 하나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중생들 보살피기가. 그러니까 얼굴도 많고, 눈도 많고, 이게 이제 11명 가는 보살을 거쳐가지고 천수천안, 눈도 1000개, 손도 1000개가 나오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보면요, 불국사 그 뒤에 가면 관음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손이 동그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수천안 그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한 부처님 손 하나 눈 하나 가지고 눈을 가지고서는 중생과 다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눈 1000개, 그 다음에 손도 1000개, 그러니까 눈은 2000개가 되겠죠. 그렇게. 자, 018 후에 이제 수자따의 우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자따가 이제 우유를 주서 원기를 회복한 게 최초의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양은 쭌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죠. 근데 쭌다가 저 마지막에 공양 올려 수고했다는 거는 쭌다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최초의 공양 올린 수다따와 마지막 공양 올린 쭌다의 공덕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돌아가기 직전에는 정신을 차리고서 좀 목욕도 하고 음식도 잡수고 그런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지? 네. 진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게 저승갈 준비라고 해요. 앓고 있다가 한 돌아가기 2, 3일 전에 일어나서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옷도 입고 음식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2, 3일 뒤에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공양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저승가는 준비라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만 얘기만 들었는데, 그 죽는 사람한테 마지막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 공덕이 많다. 그야마 우리 꼭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저승 가는 분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잘해주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공덕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 꼭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돌아가신 분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제 안방이 세 딸든지 욕했는데 왜 탐욕과 성냄과 얼성을 탐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삼독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증명했다. 지금 얘기해서 오늘 항마척지인 마왕을 항복받으려고 땅을 가리키는 그 증명, 요거 인감도장이라고 해요. 인감도장이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인감도장입니다. 깨달으면서 새벽녘에 기게 되는데 됐다. 12월 음력 12월 8일이죠. 이것도 잘못된 너무 이제 급하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제일 또는 성도제일이라고 해서 35세에 깨달은 되고 12월 8일입니다. 네. 아까 제가 들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나 법은 하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전 법륜인데 법륜을 굴렸다는 얘기죠. 최초의 수레를 굽혔다. 첫설법인데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노교하는 5수행자를 향해서 보냈다. 중도와 파중도로서라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불전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판정도로 거기서 5 제자를 찾아가자. 5 제자가 휘 따랐다가 온다. 우리 말대하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서 부처님이
그 가까이 오니까 그 위에 눌려가지고 서로 일어나서 자리를 권했다. 그걸 유의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초기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부처님이 가서 5 수행자를 맞으니까 아무도 부처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야, 너 내 말씀 한번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서 가까이서 이렇게 요즘 말로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진녀가 그러면 당신만 한 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서론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죠.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다. 이거 그게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중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도상부터 얘기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중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한 것이 판정도입니다. 여기서 그 판정도의 정자나 중자는 같은 겁니다.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바른 거죠. 정사각형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중도와 판정도, 중도부터 얘기를 하고 요거를 보다 구체화해서 판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해주 스님, 학정 스님이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수긍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성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포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 사성제 파동되니까 사성제부터 얘기한 거로 가요. 사성제는 그러한 이론을 체계화시킨 게 사성제입니다. 결론은 중도와 파정도에 있고 그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성제죠. 고진몇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알아둬서 모든 5명의 수행자가 생기고 요때 비로소 삼보가 확립이 되는 거죠. 우리 거룩한 삼보, 부처님,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제자, 승관. 그래서 이때 비로소 삼보가 확립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사하고 그 친구가 또 설법을 해서, 야사의 친구 60명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야사의 아버지가 남자 신도, 남자 우베사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 우바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의 신도고, 부모님이 설법했어요. 야사의 어머니가 최초의 여자 신도가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사, 보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 조금 더 약해서면 선남, 선녀. 선남, 선녀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선남, 선녀를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 남자들은 선남, 선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삼보가 성립되고 수행 공동체가 갖춰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했다. 전도선언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음은 재미없으니까요. 자,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40원 이게 전법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춘다 또는 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연 독보스를 먹고 무엇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걸 상한 걸 알고 상한 음식입니다. 상한 걸 알고 이제 부처님이 이 공양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땅을 파서 묻어라고 해요. 땅을 파서 묻어라. 근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또 비행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 맛있게 잡수고 나서 아난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이 주지 말고 부처만 소화시킬 다른 사람이 주지 말고 땅을 파서 묻어버려라.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까 76쪽인가요? 거기 좀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맞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여, 나는 이미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거를 가고 있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지친 낡은 시대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성신이 유지하였구나. 세상은 이처럼 더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성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성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대반열반경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여기까지. 초기 불전의 그 니까에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 자기 법기 자등면 법문의 등불로 비유를 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 섬, 거긴 섬으로 되어 있죠? 네, 섬으로 나옵니다. 섬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중생들의 삶을 세파라고 그래요. 세파에 시달린다. 이 파가 뭐냐면 파도죠. 세파에 시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바다에다 많이 펴요. 바다에다 위해서, 바다에서 그냥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안식처가 어디예요? 안식처가 섬이죠. 그래서 여기 천불교에서는 섬, 막 휘어리치는 바닷속에 섬에 이르는 걸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불교에 오면서 이게 중국에는 내륙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시안이나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른 피진하고 정지되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요, 한문으로 쓰면서 그리고 하나만 써드릴게요. 제 행부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불방일 정진하라. 이거 부처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불방일 정진. 요 말씀을 하시고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입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열반을 우리가 이제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열반에서 대반열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음력 2월 15일 맞습니다.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 열반상이죠. 그리고 저 법당 뒤에 있는 것도 열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10대 제자가 나오는데, 여기 교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에 쌀입을 살이 붓다. 지혜가 제일이다. 신통 제일, 신통력이 뛰어나요. 책에 적지 마세요. 이거는 붓다 제일, 마가사파. 그 다음에 밤은 제일 안 한다. 이게 이제 라울라는 요거는 부처님의 친아들이죠. 부처님이 라울라가 어려서 좀 자기 아버지가 부처니까 좀 꼬부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데렸다가, 야 라울라 이리 와라. 여기서 당신 발을 씻어라 했어요. 당신 발을 씻어라 했습니다. 물을 떠와서 이제 발을 씻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땅에다 부어버리겠습니다. 부어버리게 하고 나서, 라울라야, 이 부어진 물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와라. 다시 담아보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행동 고집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한 번 잘못했으면 다시 고치지 못한다. 이 말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라울라가 밀행, 남이 드러나지 않게 착한 거 많이 했다. 이게 미래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그 다음에 지게제일, 천안제일, 쪽에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득나존자는 우리가 정법제일에서 수부티는 수보리는 해공제일이기 때문에 요번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마파자 빠띠는 부처님이 뭐고, 케마는 요거는 여자 사리불에 비유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비유였다입니다. 우바세 드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빈디사람하고 빠세나디왕 나오죠. 그 다음에 우바이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 좀 다 교재를 읽어가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건 나중에 내년에 부처님의 생애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요 말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시리라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일으켜 하나님의 길라는 것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받게 하고 느린 자에게 보내는 것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거 대반열반경인데요. 대반열반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불교의 니까의 대반열반경이 있고, 요거를 보다 살을 붙여서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반열반경. 이거는 저 니까에 있는 그런 경전인데 대부분의 경전의 말머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저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되면 저 제자들이 이렇게 찬탄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12시 꼭 정각인데요. 12시 정각에 마치려고 좀. 이건 저 부처님의 생애가 불교대학에서 이제 12강이니까 엄청 자세히 되는 거죠.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나왔는데 항상 첫 번째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